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도혜연 목사님이 지우하고 잠자리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에서 보면 가정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유언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본문을 지우와 도목사님이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눴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들을 나눈 후에 목사님이 지우한테 이야기했대요. 지우야, 우리도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다고 생각하고 지우리부터, 그리고 지우가 이어서 유언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라고 하면서 유언을 이렇게 딱 적었대요. 나중에 제가 정리된 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리고 엄마 차례가 돼서 엄마가 늙은 할머니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우야, 엄마의 아들로 와줘서 고맙다. 그동안 행복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며 행복하거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안녕. 진짜 실감나게 읽었대요. 그러니까 지우가 몇 분을 실제로 막 울었대요. 통곡하면서 엄마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펑펑 울었대요. 여러분, 그럴만하죠? 저도 이렇게 실감나는데 도목사님 얼마나 실감나게 읽었을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감나게 읽었더니 지우가 진짜 거기에 푹 빠져서 유언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함부로 인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목사님한테 주중에 설교 정리하면서 카톡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거 설교 시간을 나눠도 괜찮겠어요? 라고 했더니 또 알잖아요, 도목사님 약간 재미없을까 봐 걱정하시면서 그거 별로 재미없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두 가지를 더 붙여야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박경성 목사는 재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 꼭 붙여달라. 그는 나의 끝사랑이어야 한다 라고 꼭 붙여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도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사랑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사랑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도 사랑한다라는 도목사님만의 표현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유언을 생각할 나이는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이호령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인용하셨던 그 메멘토 모리라는 글귀가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군대가 원정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개선문을 들어와요. 그때 데려왔던 포로들을 뒤에 끌고 오면서 포로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잡혀온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 너무 교만하지 마라.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죽음이 너에게도 언젠가는 다가온다. 우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묵상할 때 사람이 가장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진실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세상의 세파 가운데 휘둘리고 거기에 쩌들어서 양념에 버무려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죠. 남들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보이고 비교하고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파도에서 짠내를 다 걷어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 바로 죽음 앞에서. 그래서 저는 유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 스스로 정의해 봤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언어로 가장 정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진실하고 신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죽음 앞에서 유언을 남길 때가 아닌가. 여러분, 다윗도요 메멘토 모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봤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으니 이불을 덮어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다윗의 기세와 왕조, 그 지혜와 지식도 때가 되면 저녁 노을처럼 사라져 버린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장에서 그날이 비로소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이제 끝날 날, 그의 인생 존재 앞에서 끝날 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그 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될 날이 다가온 것이죠. 다윗의 가장 정직한 언어, 진실한 언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제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간다. 그리고 첫 마디가 저는 서로 사랑해라, 혹은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뭐 이런 종류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굳세고 대장부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뒤집어보고 저렇게 뒤집어봐도 제 성에 차지가 않아요. 너무 남성 중심주의적인 발언 아닙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남성이라고 해도 성경을 읽는 현대의 독자들도 좀 고려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여러분, 솔로몬이 내향적인 사람이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에게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너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여러모로 저에게는 불편하고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만스러운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역본을 찾아봤어요. 원어를 번역한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면서 원어의 뜻의 진짜 의미가 뭔가를 탐구하고 탐독해 봤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보다 먼저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굳세고 용감하여야 한다.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에게, 네 백성에게 유산으로 줄 테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네가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 어디서든지 성공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용기를 내라, 용감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용기 내고요, 용감한 것은 남녀 차별 아니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명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엇에게 용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상상할 수 있죠. 솔로몬이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전면 승부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너는 전쟁에서 용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외교할 때 다른 나라 스바 여왕도 왔었죠. 그때에 그들의 땅이 더 크고 재정이 더 경제적으로 부강할지라도 너가 쫄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전쟁 시에, 외교 시에 해당되는 용기와 용감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답이요, 다윗이 바로 2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용기를 가져야 한다. 모세의 율법에서 지시한 일을 걸어갈 때 용감하게 가야 된다. 주님의 율법과 법률과 계명의 증거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한 스푼 듬뿍 퍼서 너의 인생에 집어넣어 휘휘 저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건네는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과 생활입니다. 생활하면서 신앙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요, 100번 말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요,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은혜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그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용기가, 용감함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용기로, 용감하게, 믿음으로 치환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셰퍼가 말한 것처럼 이거는 값싼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요 구조 안에서 요 로직으로 살아갔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했어요. 넌 과천 떠나서 저기 경주 땅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너 떠나서 남쪽으로 가라. 어디로요? 일단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여정 떠나지 않았다면요, 용기 내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들을 먹긴 먹었지만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그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티끌처럼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은 그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았겠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라. 제가요, 가라.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요, 그러면 민족의 해방은 없었겠죠. 10가지 재앙을 보지는 못했겠죠.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볼 기회는 없었겠죠. 다른 사람을 세우셨겠죠. 하지만 모세는 용기를 한 스푼 그의 인생 가운데 집어넣어 순종했더니,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풀무불에 던져지는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그를 해치 못하는 것은 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용기를 내라. 굳세게 용감하여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어떠세요? 아무런 어려움 없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계속 진행되십니까? 그때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용기의 한 스푼을 털어서 집어넣고 있는가? 여러분, 주 하나님의 명령, 율법과 계명과 율례는요, 세상의 법칙과 역행하는 때가 훨씬 많아요.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아라, 정의로하라, 불의하여라.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와 충돌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용기를 내지 않고 용감하지 않으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 물결에 그냥 떠내려 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요. 열왕기상 2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요 그 유언을 듣죠. 그리고 2장에 보면 2장 자체가 아브라함의 적이었던 인물들을 제거하는 스토리로 전개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 곤욕이실 거예요. 죽이고 계속 죽입니다. 근데 해석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솔로몬이 천하태평한 부강한 나라를 이루려면 골치 아픈 사람들 다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당연한 스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장에 나오는 아도니아이겠죠.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형이었거든요. 왕권을 쥘 뻔했었거든요. 사람들의 여론이 그에게 향했었고요. 그는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를 남겨두면 안 돼요. 살려두면 안 돼요. 그래야 훗날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시종이었던 시녀였던 아비삭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그래도 엄마 이야기는 들을 테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처녀가 어땠냐면 대단히 아름다웠어요. 젊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밧세바는 생각했어요. 아도니아가 아비삭의 미모에 반했구나. 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번에 아도니아, 나도 좀 불안했는데 이거 주고 떨어지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솔로몬한테 잘 이야기해서 여기서 잘 해결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왕의 여자를 취하는 건요, 다음번 기회를 엿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고대 사회의 당연한 정설이었어요. 솔로몬의 어머니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정치란 원래 하나 주고 두 개 받는 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라는 심정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잘 좀 봐달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그에게 차라리 임금자리까지 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요압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비아달 제사장도 있는데요, 차라리 그들 생각해서라도 왕의 자리까지 그냥 형한테 줘버리지 그러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의 말투가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그의 입을 잡아서 이렇게 땡기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의 대답 빈정상한 자의 말투 아닙니까? 어찌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아도니아는요, 솔로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맹세하고요,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브나야를 보내서 그를 처단해 버립니다. 제가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 앞에서 좀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그러셨어요. 생각이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돌아가십시오 라고 해놓고서는 데리고 와 하고 처단하든지, 아니면 어머니 제가 그래도 그냥 귀양 보내는 걸로 귀결하겠습니까? 저도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멀리 사람이 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할 곳으로 귀양을 보내서 아이고 죽어버렸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좀 읽기 민망할 정도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원래 솔로몬의 스타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19절과 20절에 어머니 밧세바를 향한 솔로몬의 태도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서 왕의 권위에 해당하는 자리에 앉혀서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소원 있으면 제가 보장합니다. 절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제가 절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극진한 대우를 한다고요. 조금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솔로몬 다른 모습 보여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다소 민망할 정도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말씀을 읽으며 이것을 왕권을 경고히 하려는 솔로몬의 야심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대답을 살펴볼까요?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아도니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실지 모른다. 이제 주님께서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왕위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주님의 말씀이 이만큼이라도 흔들리는 일이라면 나는 용기를 내겠다. 나는 용감하게 결단을 하겠다. 그것이 아무리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세상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일에 틈도 주지 않겠다. 어떠한 변수도 있을 수 있도록 세팅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목사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나는 이 일을 하는 일에 어떠한 변수도 타협하지 않겠다. 예배 드리기로 결단한다.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일에 다른 어떤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나는 결단하겠다. 나를 종으로 부르셨으니 내가 종으로 섬기는 일에 어떠한 변수도 내게 작용하지 않도록 나는 용기 있고 용감하게 서겠다. 나를 아빠로 부르셨으니, 나를 엄마로 부르셨으니 내가 그 사명 다하는 일에 하나님 맡기신 것에 용기 있게 용감하게 서겠다. 아버지 다윗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한 그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야기에 어떠한 틈도 주지 않겠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밧세바에게 불효하고 무례하게 행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단언컨대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그의 인생 평생에 밧세바에게 효를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아니요. 이만큼의 용기를 내서, 이만큼의 용감함을 더해서.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꺼낸 그 이야기, 용감하라. 여러분,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인생은 원래 두렵고 염려투성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힘들다. 그러나 용감하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아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한 이야기. 제가 오늘 도혜연 목사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네요. 또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도 목사님께서 전한 말씀에 저는 이 다윗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설교 제목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나 누군가는 물리적으로 지질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풍요하나 인간성에 완전히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누군가는 둘 다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누구는 같은 세대여도 평안하고,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어렵고. 그러나 역사의 한 지점에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동일함.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도 목사님은 성적으로 아이들의 존재를 평가하는 이 사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독교 교육에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세상이 사교육 열풍과 세상이 완전히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끝까지 골리앗 앞에 서겠다. 예배를 마치면서 저는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가? 은근히 내 마음속에 타협하고 포기했으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지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는 어딘가? 저에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존재를 던지는 용기. 다윗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에게도 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다. 용기를 내라. 인철아, 용기를 내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캔디는 이야기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운다고. 하지만 우리 울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용기와 용감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더불어 손잡고 서로의 하나님 나라를 꽃피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